18절 말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왕후가 된 에스더 2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이면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성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발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우리 다같이요 왕이 그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왕후가 된 에스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또 어떻게 에스더를 세우셨으며 또 이 에스더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단서들이 조금씩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15절을 보시면, 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되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 편법, 부정한 불법 이러한 것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단, 그런 편법 불법 구하지 아니하여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특권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특권 받아 누리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도 아직 낫지 않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부터 아주 강하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지금 제 목소리도 조금 약해졌고 힘도 조금 약해졌습니다. 어제도 수업 진행하다가 원래 성격이 근데 열정적이다 보니까 목소리 크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현기증이 확 와서 제가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하고 한 몇 분 쉬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역사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굳이 이렇게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을 비롯한 이 세상의 인간 통치자 앞에 설 때에도, 인간 통치자, 세상 통치자 앞에 설 때에도 몸을 정결하게 하는 처녀가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는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느냐, 이 말씀을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적용점으로 여러분께로 나아갔느냐, 인간 통치자, 세상 통치자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더 정결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가야 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목욕 재개를 하고 예배당에 왔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 그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 또한 지금 에스더가 인간 통치자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게 되는데, 어떻게 설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긴 의의 거룩한 옷, 하얀 옷, 흰 옷을 입고, 그래서 흰 옷 입은 성도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흰 옷 입은 성도라는 가사로 수많은 찬송가와 CCM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뜻 없이 흰 옷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네가 내 앞에 서는구나. 사실은 정결한 처녀가 아닌데 더럽기 짝이 없는, 불결하기 짝이 없는 아주 창녀 고멜과 같은 이러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칭해주시면서 그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 주제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치는 게 아니라 아예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영뿐만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생활 방식, 제가 인격을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라이프 스타일,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생활 방식, 이러한 것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니까 모양이 설사 악한 모양을 취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어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할로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어권에서 제가 그 행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영어권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한옥권 담임 목회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 그러나 영어권 리더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 홀리윈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행사거든요. 어른들이 관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탕, 캔디 이런 거 이제 얻으러 다닐 때 커스텀, 그죠? 그 어떤 그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가가서 취하는 옷들이
다 악마의 옷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마로 악마를 쫓는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귀신 쫓겠다고 더 큰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큰 그 위험에 빠지는 길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걸 모르고 물론 이게 최초에는 이 로먼 캐톨릭과 수많은 그 세인츠를 그래서 얼 세인츠 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 세인츠를 기린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점점 모양이 악마들까지도 기리는 행사로 점점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할로윈이라는 행사를 즐기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갖 악마들을 그 집이나 이런저런 그 건물이나 단체나 이 앞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마로 악마를 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과 영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 또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생활 방식에 감동을 받고 그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2장 13절에서 14절을 가보면 왕후의 선출 과정이 나오거든요. 헤게의 규방을 떠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될 때 여자들은 처녀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 자신들의 인격 그리고 그녀들이 구하는 뭔가 필살의 무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구하게 돼 있어요. 자신들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구하게 돼 있는데 에스더는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대부분은 다 구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얻게 됩니다. 한 번. 이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선출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어떻게 이 이방인에 해당하는 심지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본토 여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왕후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역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방 여인 데려다가 고려왕이, 조선왕이 왕으로 삼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걸 허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민심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하물며 이 광대한 제국, 페르시안 엠파이어, 여러분 제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은요, 역사적으로 제국을 이루어본 나라들은 지금도요 자존심이 남다릅니다. 자부심이 남달라요. 우리는 엠파이어로 이루어본 역사가 없어요.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세웠던 나라들은요 자존심이 남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게 대항하는 그 중동 지역 보세요.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은요 역사상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왕년에 한번 세계를 제패해 본 적이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굴복하는 것 자체가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데 그 나라들만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 역사를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세계를 제패해 본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친구인데 저들이 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테러로 안가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국을 한 번씩 이루어봤던 나라들은 뭔가 달라요. 지금까지도 다릅니다. 이미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자부심이 강한 그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을 때에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때에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에스더 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그림자로서 작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쓰임받아야 하고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당신의 백성 곧 오늘 본문 말씀의 누구입니까? 유대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스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든 처녀보다 사랑과 은총을 더 얻게 하고 왕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그 에스더와 함께 높임을 받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본문 말씀 속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들의 대적 하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구속사까지 다가간다면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궁극적인 사랑 누구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로 가보더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참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계획하면 뭔가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그 오죽하면 예전에 CF 광고가 내 맘대로 되는 게 또 있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커피 광고였나요? 내 맘대로 되는 게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으리.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토록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자꾸 다른 눈을 파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레위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금주 또 주일 설교 때에 제가 레위기를 개괄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마칠 텐데 사실 이 레위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내가 왜 읽어야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레위기는 5가지 주된 제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거든요. 이 5가지는 한 가지로 또 축약된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희생제사. 결국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는 또 뭘로 연결이 됩니까? 피로 연결이 됩니다. 피는 뭐하고 연결이 되죠?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새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읽기가 어렵더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레위기가 왜 쓰여졌는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에 가장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결한 동물이 나오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이 나오거든요. 왜 정결한 동물, 정결하지 않은 동물에 관하여 그 많은 율법, 그 많은 규약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교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이 정결한 동물들과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 정결하지 않은 동물을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와 같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정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수미 상관으로 오늘 설교가 진행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라, 아니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너희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레위기 11장이 어떻게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이제 정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기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를 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 정결한 존재, 빛이 될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눌 때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관계가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 또한 바로 그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